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저 껍데기만 마당들만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종교인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안에 예수님 모시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껍데기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다 온전히 믿으시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늘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건 천국이 반드시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다녀왔다는 그 간증을 통하여 종합해 보면 천국이 대략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 온 곳에 비추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 빛이 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결코 지옥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교회 이름 올려놓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종교가 기독교면 천국 갑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불교나 천주교인이듯이 기독교인이다. 그걸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천국 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회개가 뭡니까?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회개는 처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김해의 어떤 산에 야산에 갔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미리 답사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답사도 안 갔다 오고 우리 일행을 끌고 올라가는데 그냥 산꼭대기만 올라간다 해가지고 길도 없는 곳에 낫 하나 들고 이렇게 나무를 치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그런 길 처음 가봤습니다. 그렇게 막 올라가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옆에 차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땀을 빼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그때는 뭐 그냥 야생이죠. 그렇게 천막 하나를 쳤어요. 천막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뱀이 나올까봐 이렇게 고랑을 파더니 백반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이렇게 뿌리고 그냥 야생에다가 여름이니까 텐트만 치고
모기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위에 지붕 하나, 밑에 큰 자리 하나, 그거 깔고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2박 3일간의 이제 수련회인데,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막 얼마나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렸으면 시간이 얼마 지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찬송가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떡질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 죄가 다 몇 시간이 이렇게 자백되고 나니까 이제 수련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가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부는데 어제 그 바람이 아니에요. 나뭇가지에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어제 그 나뭇잎이 아니에요. 돌뿌리 하나도 새로워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정말 제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이 성령의 은혜로 이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3학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걸어서 한 30분 걸리거든요.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방학 내내.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죄를 자백하고, 이것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는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회개는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자, 우리 순모임 하실 때 자세하게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찾는 대로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개역개정판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성령 체험을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거듭난 거예요. 이전에 죄악으로 죄에 찌들려 있던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된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있어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이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이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만 들어오면 예수 믿는다고 이제 입으로만 고백하면 면죄부를 받아버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는 뒤로 돌아서서 또 마음껏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한번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면죄부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라고요?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희생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옛 자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내 정욕이, 내 감정이, 내 욕심이, 또 내 교만한 이기적인 내 자아가 계속 주인 행세하며 필요할 때만 예수님 꺼내서 부르고 필요 없으면 치워버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신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자, 회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 우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말씀이죠. 자,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주님 부르면 다 천국 간다? 아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주님! 주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한다고 그게 구원의 표가 아니다. 그게 구원의 면죄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이 충격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죠?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냐 능력을 행했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아니냐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지금 7장 21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론이니까 앞에서 예수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대로 행해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새기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산상수훈을 또 매일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꼭 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래서 한치라도 이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 나를 점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누가복음 찾아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10장 25절 말씀, 25절부터 28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가 율법학자 아니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27절 말씀.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예배하러 오지만 내가 너희의 제사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뻔질나게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들의 손에는 피와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그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제사장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거기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지만 내가 거기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이미 그 영광은 그 성소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혼합주의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숭배를 하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미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나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사랑의 삶에서 사랑의 실천에서 그것이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준비되는 진정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종교 행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말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리가 멀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를 기울이십시다.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요. 아멘. 자,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맞아들이다.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접, 맞아들임. 자,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내가 널 믿어 할 때는 감정적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감정에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구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감정에만 그 믿음의 근거를 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요? 맞아들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접. 곧 믿음. 그렇게 돼 있죠?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다 없다? 보기가 힘들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시대가 믿음을 잘못 코드를 입력하고 있어요. 잘못된 코드를 입력하고 있으니까 헛된 믿음,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주여 주여는 부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코드를 입력시켜 놓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그걸 내비게이션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라 하는 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입니다. 모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24시간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여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그냥 감정적인 믿음, 교회 다니는 것 이것만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행함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돌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행함으로 행하라고 그러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자꾸 판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코드가 잘못 입력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이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영접이다.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모시고 있으니까 누구를 따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고 있으면 행해집니까? 안 행해집니까? 당연히 행함이 따라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코드를 제대로 입력하면 행함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영접이다. 영접이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되 누구로 모셔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램프의 요정으로 데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램프의 요정은 뭡니까? 필요할 때만 부비죠. 그래서 꺼내죠. 소원 성취하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죠. 램프의 요정으로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주님, 주님, 주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 성경 쭉 넘어가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443쪽. 제가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구원할 수 없지요. 자, 그 다음 19절 말씀.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알고만 있으면,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당들도 예수 신이 최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자,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쭉 내려갑니다. 22절 말씀 읽읍시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요? 영접입니다. 누구로 영접하는 겁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인 따라 사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모시고 그분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과 행함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은 대로 행해지고 행함이 믿음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원리, 천국 가는 원리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기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로 영접합니까?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종교 생활하러 온 것 아닙니다. 절에 가서 비나 또는 다른 종교 섬기나 그것의 한편으로 그냥 나는 교회 기독교 종교 생활한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그리고 진정 구원 얻는 신앙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이미 이때부터 뭐냐면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지금은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넋놓고
그저 그냥 빈 껍데기, 그런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받는 그런 사람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 오셔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저는 1순위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꼭, 여러분 꼭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온전히 믿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